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로 갑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 조상들이 행하던 일에서 속히 절절하였으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사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주저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오늘로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아멘. 자, 오늘 또 사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자, 포인트 안 바뀌네. 자, 저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너서요? 어디 강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시죠. 요단강 건너가는 게 보이시죠? 요단강 건너서 자 가장 첫 번째로 물리쳤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 그리고 그 다음 성은요? 아이성이죠. 아이성을 정복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남쪽을 정복하는 거 보이십니까?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잠시만 또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발로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받고 지금 어디를 지금 아이성을 지금 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복. 어디를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정복한 거에만 그치지 않고 그 땅에 뭐 하게 된다?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보이시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던 성은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대단히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한 바퀴 일주일치만 돌더니 마지막 일주일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참 하나님의 방법도 재밌죠. 항상 이런 식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배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하죠. 자, 그래서 자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어디부터 정복합니까? 자, 가나안 땅 어디부터 정복을 한다고요? 남쪽부터 먼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정복 남북이 되는 겁니다. 시작. 정복 남북. 정복을 하는데 어디부터 정복한다고요? 남쪽부터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자, 어떻게 정착을 하냐? 12지파로 분열이 됩니다. 저 보이시죠?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뭐 해라? 택하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니까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뭐 해라? 택하라.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과연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한 대 얻어 맞았을까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사기. 자, 사사기. 사사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 암울한 책입니다. 사사기에 도대체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만큼 참 끔찍한 일, 읽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타락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했냐?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그렇대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들이 분명히 결단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관. 자, 사사기는 그래서 악순환이다. 계속 뭐가 악순환이 일어날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계속이 돼요. 평화가 계속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는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자꾸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 놔둘까요? 어느 정도는 그냥 참아주시죠. 그래, 너 빨리 돌아와. 너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죄를 짓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 뭐합니까? 자, 이방 민족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그 주변에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정복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괴롭혀. 왜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자들은 그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그렇게 수탈을 하고 괴롭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중추적으로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하고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부터 침묵을 하셔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죄 다음에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그리고 침묵.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침묵이 또 오래 길어져요.
평화가 또 오래 길어져요. 올해가 길어져.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뭐하고? 정복당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이후에 또 평화가 지속되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악순환이 몇 번이 나오냐?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사람이 이래요. 막 하나님이 평화가 내가 잘 나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죠. 여러 가지 우리 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또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사기 7번 나타나는데 사사기에 나타났던 7번의 악순환,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좀 하나님 말씀도 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사사기에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자, 누군지 읽어볼까요? 시작.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사, 엘론, 압돈, 삼손. 모두 몇 명? 모두 몇 명? 12명.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12명입니다. 저기에 누구를 넣기도 하냐면 사무엘을 넣기도 합니다. 사무엘.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이제 선지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사라고 보기보다는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사사에서는 뺐습니다만 사사에 사무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익숙한가요? 온니엘, 에후, 삼갈.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빨간색으로 드보라. 두 번째는요 기드온. 세 번째는요 삼손.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요. 이 시대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로 이 12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 2줄, 3줄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까지 길게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같이 한번 나눌까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드보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의 저 여인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평안이 지속이 돼요. 평안이 지속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사사기의 악순환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범죄를 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심판을 하셔요. 그때 가나안 왕, 어디의 왕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나안 왕은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이 철병거 6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가나안 땅 야빈은 900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군대가 발달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간을 통치했냐? 20년간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남자가 구원할 만한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여자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여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여자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전에 이어지자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관점은 다 누구 중심으로 써 있습니까? 남자 중심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불쑥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만 사용하는데 저렇게 드보라라고 하는 저 여인을 사용하잖아요. 남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지가락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드보라가 굉장히 멋있는 여인이에요. 특별히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남자보다는 누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요? 여성부들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믿음들도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어떤 목사가 되고 여자분들이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 중심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지나치게도 남자 중심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만 오늘 드보라를 딱 보는 순간 여성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보라가 특별히 잘했던 일이 뭐냐? 드보라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는 특별히 재판을 감당을 했습니다. 원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드보라만이 12명의 사사 중에 재판을 했다는 기록은 드보라만 나와요. 그 말은 드보라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그게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게 드보라 이미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얍실하고 뭐 마르고 청순 가려야 되는 게 그런 드보라는 아니고요. 장군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앞에서 뭐 인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실제적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실제적으로 40년 동안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저 드보라라고 하는 저 여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냅니다. 자, 멋있죠 드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드보라라고 듣는 사람도 있죠. 근데 좀 말리고는 싶어요. 네, 드보라보다는 좀 더 좋은 이름. 자, 좋습니다. 드보라도 좋은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기드온이죠. 두 번째, 오늘 알아볼 사사는 두 번째 기드온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까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드보라 때 40년간 평안이 오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다가 다시 범죄를 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야. 다시 범죄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누구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느냐? 그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곡식을 심어야 될 파종할 씨가 있잖아. 씨. 그런 씨까지도 싹 뺏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 미디안이란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또 사사로 부르시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잖아요. 기드온에게 딱 가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제가 큰 용사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지파, 문화센 지파이고요. 우리 집도 참으로 미천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합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셔. 아니다, 네가 사사이다 하고 시험을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를 영적인 사사로 불렀으면 저에게 표징,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뭘 요구하냐면 양털을 준비합니다. 양털을.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사사로 부르셨으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침에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하나님 이 양털에만 뭐가 어떻게 해달라?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양털에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어디에만 이슬이 내렸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지. 근데 기드온은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슬이 다 내리는데, 땅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소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 기드온도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날 진짜 일어나 보니까 모든 땅에 이슬이 내렸는데 어디에만 이슬이 없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 종들이 하나님 그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서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도 많아요. 자,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내어서 드디어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백성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이고 지극히 비약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로 세웠으니까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 자, 여러분 32,000명. 자,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미디안이 무려 몇 명이냐? 135,000명이에요. 자, 135,000명 대 32,000명.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약 한 4대1 정도 됩니다. 4대1 정도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죠. 4대1로, 그러니까 4대1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로 133척을 몇 배입니까? 10배, 10대 1입니다. 10대 1. 어떤 기록은 330척이라고 나와요. 이순신 장군은 전술을 잘 써서 12척의 배로 저희 일본 133척의 배를 이겼잖아요. 가능해요. 1대 10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술만 잘 쓰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요.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적진 속에서 혼자서 막 칼로 이렇게 베고 타서 나와요. 대단하죠. 그게 삼국지에 보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영웅 호벌들 그런 장군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32,000명으로 자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싸워서 이기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우리가 대단해서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숫자가도 싸워서 이긴다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쓰냐. 야, 32,000명 중에 두렵고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아요. 22,000명은 집에 가버렸어. 13만 5천 명 앞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 있으니까 도두들 떨다가 집에 다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혀로 그냥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손으로 받아서 먹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됐잖아요. 미디안 군사 몇 명?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사 몇 명? 300명. 이러면은 이제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든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기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이겼어요. 오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 32,000명으로 싸워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이 자꾸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도 참 대단해. 심장이 강해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집에 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집에 가. 300명 갖고 싸우면 이기면 되죠. 그래,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순종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잖아요.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은 달이 갈수록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시 40년 동안 평안이 와요. 한 40년 평안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이 또 해이해집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민족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참 대가 약한 민족이에요. 대가 약해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끝까지 잘 섬기든가, 좀만 사정이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 섬기는 거에서 멀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대요. 좀 이렇게 빨리 끌어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를 해요. 그때는 이제는 드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그리고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오늘 이 삼손 때는 누가 침범했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무려 40년간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블레셋이 날마다 괴롭게 하고 음식을 수탈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살아가는 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손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나실인은 세 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뭘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금하게 했습니다. 술 취하는 걸 못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시는 뭘 깎으면 안 됩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은 항상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안아야 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실인 이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삼손은 뭐가 발달되어 있다? 힘이 좋다. 힘이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좋았냐? 이 낙타, 이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을 막 1000명씩이나 죽였어요. 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영웅이죠. 근데 이 삼손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힘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삼손이 왜 그렇게 큰 힘을 주셨을까?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드온 때도 그렇고 드보라 때도 그렇고 사사가 모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삼손 때에는 삼손이 모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가 모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심각한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혼자 삼손에게 힘을 막 그냥 듬뿍 줘버린 겁니다. 1당 100, 1대 10,000 혼자서 다 싸울 수 있도록. 실제로 삼손은 전쟁하는 게 참 특이해요. 삼손은 무슨 병사를 갖고 가서 한 게 아니고 막 혼자 가서 다 블레셋 사람을 때려 부시고 혼자 가서 전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좀 특이하죠.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내고 사사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치명적인 좀 약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해. 물론 뭐 사탄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용어로 말미암아 뭐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그거에 약합니다만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젊은 나이지만도 그런 미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잖아요. 근데 삼손은 원래 약해 빠진 여자에게 원래 약해 빠진 것도 불구하고 더더욱 더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잡기 위하여 여자들이 또 계략적으로 덤비다 보니까 삼손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가장 부분이 여자였습니다. 사탄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약한 게 있습니다. 약한 게.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만에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각자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탄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저 권사님 저게 약하네. 저 권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확 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비유할 때도 하와를 찾아가서요. 하와가 가장 자신 없어하는 불 탁 치고 들어가요. 저걸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하와가 그게 가장 본인의 약한 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사탄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약하다 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약해서 미혹받을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아예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겨낼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오늘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자의 그 아름다운 소리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붙어가서 계속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와서 삼손을 미혹을 하죠. 그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활줄로 나를 7줄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겁니다. 장난이었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그것도 장난이었죠. 내 머리를 7가닥으로 짜면 내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장난이었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하늘마다 삼손을 꼬드기죠. 힘의 원천이 뭐야? 힘의 원천이 뭐야? 삼손은
그런 들릴라가 매일 조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칠 지경이래요. 미칠 지경. 그러다가 가장 1급 비밀은 힘의 원천을 누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머리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칼을 머리에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신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손은 세간이다 범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졌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오늘 머리를 잘리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니까요, 자기의 힘이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징징 묶고요. 삼손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뽑아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삼손 때문에 너무나 속이 불불 끓었거든요.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냥 이건 뭐 블레셋을 막 초토화를 시켜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눈을 뽑고 삼손한테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봐요. 그렇게 그 계명을 업신여기고 삼손이 그렇게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만 1급 하나님께 약속을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잖아요. 축제를 벌일 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삼손이 기둥을 잡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기둥을 확 무너뜨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죽게 되잖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삼손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삼손은 저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자답게 살며 살았으면은 삼손만큼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진짜로 영웅 아닙니까? 혼자서 막 1000명씩을 상대하고 전 이스라엘 땅에서 삼손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만 좋았다면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험한 꼴, 추한 꼴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직책으로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간 평화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드온도 기드온 나름대로의 허점이 있어요. 말년에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삼손도 허점이 있고요. 드보라도 그렇고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합한 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누구 때 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때 가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걸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사사기와 같이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